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예,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 충만한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기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우리 곁에 성도님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 합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함께 살아서 천국의 복을 누리고 넉넉하게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를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에 자랑할 게 뭐 한두 가지라 해야지. 그 중에 제일 큰 3대 자랑을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령 강림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의 자랑 뭐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천국 가게 하시는 이 성령의 이 강림, 이 오순절 역사, 이게 정말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보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율로 한번 따져보면 천지 창조, 성탄절, 오순절 어느 것이 덜 그렇습니까? 더 할 거 없어. 아멘이시죠? 천지 창조 100%, 우리 예수님 성탄 100%, 오순절 사건도 100%입니다, 여러분. 더도 덜이 없어요. 이게 우리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그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가 약점이 있어요. 강점은 말씀인데 약점이 조금 있다면, 약점이라고 한들 뭐 한 2%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 오순절 사건, 성령 강림, 이 성령론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고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미안합니다. 성부와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지금은 이제 종말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이 시대는 성령이 중심이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그 어떤 구약시대, 신약시대, 종말시대 가운데서 정말 절실히 우리가 요구되는 그런 신앙은 뭡니까? 오순절 신앙입니다. 오순절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신앙은 다름이 아니죠. 성령 강림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강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또 가정헌법을 연결해서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생활,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몇 주 달아서 생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신앙이 사도행전 1장 신앙이냐 2장 신앙이냐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신앙 1장 13절에서부터 쭉 보면 그때도 마가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도 세웁니다. 그러니까요, 정상적인 교회로서 성도가 자그마치 120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역사가 없어요. 여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2장에 넘어와서 내가 그 수입니다. 2장에 와서 뭐가 일어납니까? 2장 1절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을 되며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그때부터 예루살렘 머물지 마라.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었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거듭남의 신앙, 중생의 신앙이 사도행전 1장 신앙이라고 한다면 2장 신앙은 성령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충만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활 충만이다. 능력 충만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장이냐 1장이냐가 이게 신앙생활을 쉽게 하느냐 어렵게 하느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쉽고 신앙생활이 가볍고 역동적이고 신앙생활이 정말 신바람 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근데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이고 약해진다. 이게 조금 딸린다 싶거들랑 내가 아직 1장에 머물러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내가 요즘은 와 이래 좋은지 몰라. 목사님 얼굴만 봐도 천사처럼 보이고 아까 누가 예 맞춰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 와리 정게 보이냐고 막 하길래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분이 2장 신앙이라니까요. 똑같은 얼굴이라도 똑같은 환경이라도 눈으로 보기가 느낌이 다르잖아요. 2장이냐 1장이냐. 아따 목사님 머리를 뭐하러 저래 군인도 아니면서 저래 쇠를 깎아 올려가지고 뭐하려고 저러는 건 모르겠다. 그 1장이라니까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2장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 나는 생활하고 신앙도 하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고
또 우리 넉넉하게 천국에서 만나자고. 이게 열쇠가 뭐예요? 오순절.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어떤 목사, 어떤 분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우리 한 목사님은 순복음교회 목사님 같다고 그래요. 순복음교회 목사든 장로교 목사든 간에 이한 성령 충만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오순절의 역사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특별히 천지 창조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그분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방에 가면 뭐가 들어간다고요? 감초가 들어가듯이 신앙생활에는 감초가 뭐예요?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마귀 종노하는 것밖에 없어요. 좋은 것은 모두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익함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이하의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단다. 제자들은 농담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우리가 좀 알아듣지.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이 딱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깜빡깜빡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이 오순절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뜨듬뜨듬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큰 무리가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 이게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 버리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교회를 현실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막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오순절 이후의 제자의 모습은 180도 달라져 버린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 버렸다. 그 변화는 그 기점이 어디예요? 오순절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1장 신앙에서 2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림 하나 그릴 데가 없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뭐 할 것 같다고요? 날개 단다 그랬잖아.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머리로, 내 가슴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여기다가 뭘 달아보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날개를 달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날아가나이다. 아멘이지요? 사업이 날아가면 가정이 날아가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날아가요. 할렐루야. 요즘은 날아가는 시대야. 그것도 보통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초음 속으로 막 마하로 막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아멘이시죠?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절대 어려운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몸부림쳐야죠. 오순절이 천지창조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성탄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이제 오순절이 내 안에 또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 이 3대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천지창조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 오순절의 신앙, 이 3대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릇이 커져요.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야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 안이 열리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아야 됩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또 우리 주님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가 뭐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오로지 기도해야 된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요. 1장 14절만 보시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이시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여세요. 이 자리가 마가의 다락방이고 이 자리가 오순절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의 귀를 잘 기울이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두 번째는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은혜 받은 증거가 다름이 없어요. 은혜 받은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내가 참 잘못 살았다. 참 아쉽다. 참 후회스럽네. 참 부끄럽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언어가 바뀝니다. 예전 같으면요, 나는 이게 쑥 빠지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2인칭으로 바뀌어지고 주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라면 성령이 왔다 가신다. 근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하고 악한데 나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약하여지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나의 무지, 나의 무능, 나의 무력,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전부여 어지옵소서. 그래요. 손 들고 옵니다.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 아무도 갈 데가 없어. 내 죄를 짓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해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 안이 더러운데 성령이 아무리 오시고 싶지만 성령이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무리 비싼 그릇이도 더러우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쓸 수 있습니까? 씻어야죠. 아무리 좋고 비싼 옷도, 내가 좋아하는 옷도 그게 때가 묻고 땀이 막 찌들어 있으면 입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씻으면 입을 수 있지.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오시지 말라 해도 오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이 네가 좋다, 여기가 좋네, 이런단 말이죠. 내 안에 죄가 있으면요,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 아이고 여 좋은데 니 내하고 친구하자. 아이고 니하고 친구하기는 좀 심심하네. 내 7 귀신 데리고 들어. 이제 큰일 난다. 여잘라고 모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5장 32절을 보실까요?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주신다. 그런 거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변명도 하지 말고 핑계도 하지 마시고 그저 주의 말씀이라면 그저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가운데 찾아주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에레미야서 23장 29절 30절 하나만 보실까요? 에레미야서 23장 29절 30절. 잘 안 되나? 여러분, 여기 나오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그렇습니다.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예요? 불이요, 방망이라 그랬습니다.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입니다. 불로 태울 수 없는, 지금 가나다 불이 지금 남한 땅 절반 이상을 태우고 있다는데 이게 재앙이거든요. 이게 뭐 이상기후로만 과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재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양면성, 육맥과 영맥으로 봐야 됩니다. 세상의 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러분. 그 불이 임하면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가정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삶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윤택해지고 활력을 찾게 되고요, 역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30절도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요, 약함이 떠나가게 되고 무능도 무지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5번째는 같이 하시죠. 찬송할 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혀 있는 옥문을 열고 창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려야 됩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옥문이 열려야 됩니다. 나를 손을 잡고 있는 착고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찬송해요.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 양손 양발에 착고가 차인 가운데서도 찬송하는 거 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기쁘고 성령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섯 번째는 성령이 여러분 안수를 받을 때 임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나서 금요 저녁 기도에 마치고 나면 이제 앞 강단에 나와시면 제가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안수가 중요합니다.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가 성령이 임하시고 비늘 같은 것들이 눈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가 핍박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제는 뭡니까? 헌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는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아직 세례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 중반기쯤 지나서 세례식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요, 성찬을 대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에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시고 여러분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축사하시고 아멘 하고 나눠주는데 그들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 그냥 매월 첫 주 받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 만 가지라면 만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제가 하나 9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 말씀들을 가슴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일부에 맞추나니까 그 사람 이걸 사진을 탁 찍어 가시던데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는 구원을 보정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아멘 하실까요? 에베소 4장 30절 하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신 보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 그럼 이 구원을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지. 주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은혜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구원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천국 누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그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 은혜를 누가? 성령님께서 책임지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그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못 들어간다고 딱 잘라 얘기했어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에 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14장 26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보혜사란 말은 뭡니까? 곁에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이게 우리 군수님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군수님이 전화가 딱 와서 울주계 아무개 아이고 내가 울주 군수입니다.
아이고 그렇습니까? 저하고 식사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할머니 좋겠어 안 좋겠어? 좋겠지요. 그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군수님이 직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 누구 한 사람 딱 불러서 자네 내 옆에서 일 좀 해주게 이러면요 아마 공무원들이 부러워서 입이 쫙 찢어질 것 같아요. 그때 불러주신다. 하물며 성령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내 곁에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죠.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와, 함께 계시는 것도 좋은데 내 안에 계셔서 뭐요? 생각나게 하신다. 문제를 답을 생각나게 하신다. 길을 가르쳐 주신다. 아멘. 사업을 학업을 진학을 자네는 시집 가야 되니까 결혼 상대 배우자를 하나님 가르쳐 딱 주신다. 뭐가 임하면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신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제 문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회개도요. 우리가 참 지식적으로는 아까 전부에 우리 어제 찬송도 같이 했습니다만은 잘 돼야 안 돼요. 진짜 잘 안 돼요. 왜?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만져주시면 아이고 왜 눈물이 나노? 아이고 정말 내가 잘못 살았네. 이 막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고 탄식이 나오고 탄성이 나오고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으면 그 증거가 회개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성령 받으러 하셨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세상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근세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는 뭐 꼼짝달싹 못하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길을 열어놓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거 받기 전에는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여봤자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 다 해봤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가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라는 거예요. 사업도 직장도 결혼도 여러분 공부도 성령 받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는 데까지는 책임져야 된다. 우리 아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일까지는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목숨 걸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아들 내놔도 성령이 다 끌고 가시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내보내면 감당을 못해요. 아마 그런 분 간증하실 분 많을 거예요. 아, 부모가 놓으니까 따로 놓고 부모가 믿으니까 따로 믿고 부모가 예배하니까 따로 예배하고 따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왜 안 돼요? 아이고 내가 잘하면 뭐 아들 다 보고 뭐 다 배워가지고 저거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못하는 게 인간이야. 자신 나분하지 마세요. 자신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 눈에 여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이 학원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다 중요하지만 그거 잘못했다 천국 가서 혼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아이들이 예수 믿어서 성령 세례까지는 부모가 책임져 줘야 돼요. 아멘이죠. 그러면요. 애들을 내놔도 5대양 6대주를 다녀도 성령님 책임져 주실 거야.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의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도도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만 하나 보실까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 아멘이시죠? 전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1.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담을 가지시잖아요. 전혀 부담 가지실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영광입니까? 축복이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대화하고 만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전도하면 되겠다.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올 때 그분을 예비신자로 내가 마음에 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교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이 말이지. 그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좀 감동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드리고 그러다가 보면 누가 성령님께서 그 안에 불신을 내쫓으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내가 하는 일은 여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이 일에 나도 동참할 기회 주셔서 감사하시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 정해서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게시판에 적고 같이 기도하면 되는데 그것도 사용하면 어떻게 하죠? 하여튼 유치부 친구부터 주일학교 중국 우리 하여튼 울주 가족들은 금년에 이거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년 안으로 어떻게 하든지 예비신자가 신자 되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분들이 이루어져야 주님도 오시고 천국도 갈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복음화가 제일 낮은 지역이 어디라고요? 언양이라니까. 울산은 8%, 언양은 6%, 부산만 해도 13%가 넘어요. 포항은 서울 사람들이 하여튼 서울 사람들이 와야 돼. 서울 사람은 오면 복음화가 빨리지. 그리고 포항이 제일 높아요. 17% 이러러 가요. 조금 전라도 들어가면 20 몇 프로, 경기도 쪽으로 가면 30 몇 프로, 40 몇 프로. 내가 일부도 얘기했지만 익산, 군산, 내가 저쪽으로 전도 훈련받으러 한번 가보니까요. 전도지 들고 오전에 전도 훈련받아 전도하러 가면 아파트에 교패가 안 붙은 집이 없어. 한번 가보라니까. 우리는 다녀보면 교패 붙은 집을 찾아보기가 가뭄에 콩나듯이 하나씩 있는데 그 동네는 교패 안 붙은 집이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전도할 생각을 포기해야 돼. 그럼 어디에 되느냐? 터미널, 병원, 공원 이런 데 가야 돼요. 그러면요 혹 가다 보면 내가 교회를 쉬고 있다든지 뭐 교회를 지금 못 나오고 있다. 그런 사람 혹 만나요.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요 혹 예수 믿는 사람 만납니다. 우리하고 저쪽 동네와는 반대거든. 그리고 익산, 군산 요즘 도시화 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와 그렇습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전도 안 하기로 소문난 사람들. 전도 안 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전도하면 지옥 가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혹 없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연세 그만 하신 분은 여러분 신천지가 왜 전도가 저렇게 잘 되느냐? 노인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만. 정년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시작하니까 오늘 대한민국 이단이 제일 많이 모이는 자리가 신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 누가 하십니까? 한 목사한테 자꾸 쳐다보지 마소. 한 목사 못해요. 누가 해야 돼? 성령이 하시는. 성령이 부흥을 주십니다. 가정에도, 생업에도, 직장에도, 학업에도 부흥을 주시고 성장, 질적, 양적인 그런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누구 의지하면 돼요? 오순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이 모든 건 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봉사도 아마 요즘 최근에 봉사하는 사람은 어제 제일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한 20명 정도는 모이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창틀도 막 먼지 구덩인데 그 사람들하고 집사람들하고 싹 닦아나니까 창문 열어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인. 안 그러면 창문 열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 먼지가 입에 들어가고 우리 아들 코에 들어가고 하면 안 되는데 했더니 막 어제 막 그거 다 풀었네. 여러분, 이 봉사도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아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성령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야. 젊어서 하는 것도 아니야.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나도 봉사하고 싶은 거야. 아멘이시죠? 봉사하고 싶은 거야. 봉사 서비스 하는 거죠. 뭐든지. 우리가 이 천지 만물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어떻게 잘합니까? 하나님 창조하시는. 그 길 가다가 담배꽁초 하나 있으면 누가 줘야 돼요? 목사님 줬지 마세요. 왜? 청소부 아저씨가 할 일이 없어졌잖아요. 그거 없으면요 군수님 월급 안 줘요. 걱정하지 말고 해. 하나님 만드신 우리 아버지 자연이고 만물이잖아요. 우리 잘 관리해야 되는 책임. 그 우리 크리스찬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바운다리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근데 군수님이 착한 일 했으면 지금 우수가 흐르잖아요. 우수 고인 있지 않습니까? 2개나 뜰어서 막히가. 그런 건 집 앞에 있는 그거는 정도는 우리가 하면 훨씬 군정이 수월찮아요. 그거 하나 뜰니까 힘들고 흙이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여러분, 이 봉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시간이 있고 없고가 아니야. 건강이 아니야. 나이가 아니야. 막 봉사하고 싶은 거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봉사리를 찾아가는. 꼭 교회만이겠습니까? 내 이웃에. 복지단체가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봉사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불교, 그 다음에 가톨릭, 제일 안 하는 데가 개신교라네.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니까 봉사정도 안 해도 천당 간 지장 없다고 생각하는가 봐.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과 평안 누가 주십니까? 땅에서 주는 기쁨과 평안 오래가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여호와 샬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 이 말은. 세상에 뭐 짜다라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나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전혀 기쁠 일이 아니고 평안할 일이 아닌데 북한 저 지하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지하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이 자석을 좋아한다 하네. 그럼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시고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8번째,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 일을 완성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성취하신다. 누가? 성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권세, 그 모든 것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분이 성령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충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야 열매가 맺어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제일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품. 그러면 성질머리가 안 변해. 왜 안 변해? 왜 A형 B형대로 살다 천당 가시려고 하십니까? 김씨 20 박씨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이라면, 생업이라면, 사업이라면, 공부라면, 아가들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성적은 하나님 올려주신다 이 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 아무리 잘 가꾸고 심어도요, 열매를 맺게 안 하시면 도리가 없어요. 열매는 주님의 몫입니다. 심고 가꾸는 내 몫이지만 100배냐 60배냐 30배는 성령님께 달려있는 거죠. 결정타는 성령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전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 누가 합니까? 성령. 치료하시는 성령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하시죠. 주여 나의 정성 나의 생명.